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20일. 도구가 아닌 근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딸 예원이도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도 자주 카페에 들어가 나의 글을 읽고 내가 하는 말을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녀는 어느 순간에 잠깐만요 아빠 하고는 내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메시지를 저장하고 묵상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대화를 하다가 그녀를 기다리고 그녀는 계속 핸드폰에 나의 말을 저장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나하고 놀면 안 돼? 그녀는 대답합니다. 아빠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더 쓰면 돼요. 그녀는 나의 말에 충격을 잘 받는 편입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그녀에게 짓궂은 말을 했을 때 예원이는 한동안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을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 예원이는 그 순간 환호성을 지르면서 튀어 일어나서 핸드폰을 꺼내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원이는 젊은 아가씨니까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것이 주님께 죄송했던지 나에게 관련된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깥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순간 예원이는 튀어 일어나 이 말을 핸드폰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 하기가 싫어서 고민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과 싸우지 말아라. 마음은 정직한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다. 공부를 하기 싫은 것은 공부를 하기 싫다는 마음을 심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공부는 즐겁고 시험은 재미있는 것이다 라고 마음에 심어라. 그러면 곧 공부를 하고 싶어지게 된다. 예원이는 그러면 바로 기뻐하며 나의 말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원이에게 아토피 증상이 눈에 심하게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어서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내 눈에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란다. 눈 기도를 하고 대적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가 친구 문제나 공부 문제나 신체의 증상이나 여러 고민하는 것들이 아빠가 한마디 하면 바로 풀리는 적이 많기 때문에 그녀는 나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그녀의 핸드폰에는 엄청나게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얘가 나보다 나의 메시지를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원이는 깔깔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와, 아빠가 자기 글에 질투하네. 기도 모임에서 교제하는 회원들 몇십 명 정도가 가끔 자연으로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돗자리를 깔고 공놀이도 하고 놉니다. 그런데 내가 가끔 놀러 갈 때에 동참하면 내 근처에 사람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돗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농담을 하고 있어도 혹시 무슨 메시지는 없을까 하면서 한마디를 들으려고 조금씩 모여드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 회원들은 식당에서나 길에서나 항상 나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집중합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은 나보다 메시지가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 사람의 한 부분이며 그 사람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몇 가지의 지식이나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과 멀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며 바로 주님입니다. 기도도 말씀도 주님을 붙잡는 도구이며 주님 자신은 아닙니다. 기도를 붙잡지 말고 기도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말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를 붙잡지 말고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적인 즐거움인가,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교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연결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서 즐기는 즐거움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임재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에 속한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든 예배든 말씀이든 교제든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연결이 있는가, 실제가 있는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실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연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분별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결이 있고 실제가 있다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한 과실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과실을 맺게 됩니다. 기도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예배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와 향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구를 사용해도 형식이 완전해 보여도 열매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실제를 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알곡처럼 속이 꽉 차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분별은 오직 열매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종 사역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가장 마음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생명과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며 섬긴다고 할 때 그가 일할 때 생명이 있는가, 그는 가지로서 나무와의 연결 속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일을 하면서도 주를 부르고 놓치지 않으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속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음식을 만들고 봉사를 하는 자체에 너무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써서 주님을 붙드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은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압감이 생기고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힘이 들게 됩니다. 일하면서 누구는 놀고 나만 혼자 일하고 이런 식의 원망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를 붙잡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서 끊어진 봉사입니다. 그것은 그저 육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노동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생명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닙니다.